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과 인터뷰이다 보니까 발로 뛰는 조사였어요.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통계를 냈는데 그거를 하는데 한 4천만 원 이상 들었다고 그래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나누었냐고 하면은 정체되거나 제자리 걸리는 교회는 빼버리고 5년 동안 교인 수가 확연히 줄어들거나 앞으로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이 더 줄어들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 160곳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교인 수가 확연히 늘어나서 부흥이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교회 똑같이 160교회를 선정했어요. 그렇게 이제 확연히 차이나는 두 그룹을 선정을 해서 먼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인터뷰를 하고 설문을 쓰고 성도들을 무려 1000명 가까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문과 인터뷰를 계속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확연히 달랐다고 그래요. 확연히. 어떻게 달랐다고요? 확연히. 이 부흥하는 교회 특징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가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 수용이 높고 그리고 성도들이 개혁 의지가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거저되지 않습니다. 다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위에 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반면에 부흥이 안 되고 쇠퇴하고 이런 교회의 특징들도 나왔는데 책임 전가가 일반화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진 곳에 있으니까 부흥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재정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 일꾼도 없어서 되겠어?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누구 권사 때문에, 누구누구 장로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탓을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7, 80년대가 아니고 부흥은 안 돼. 방송과 매스컴에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비리가 터져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무슨 부흥이 되겠냐.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 갈등이 많고 대립이 많고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영적인 침체가 있고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영성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소통과 교제가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줄어드는 봉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재하고 잃어버리는 허리세대, 다시 말해서 30, 40대가 교회의 주축이 돼야 되는데 고령화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교회 부흥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이 자리에 세워진 지 2년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요 한 번도 흐트러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도 다 같이 그런 사명을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토록 위대하고 놀랍고 위대한 그런 명령인데 우리는 이 가장 위대한 명령 앞에서 가장 크게 망설이고요. 가장 소극적으로 여기고 깊이 침묵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 어떻습니까? 왠지 망설여지고요. 부담스럽고요. 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자격이 되는가? 나는 성격상 안 돼.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부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의 다쳤던 입술이 열리고 차가웠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씀대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복음의 비친 자다.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비친 자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이전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때,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속절없이 끌려가던 때,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과거를 말해요. 스스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느 누구도 결코 그 운명의 사슬을 끌어낼 수 없는 그때를 말해. 그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굽 왕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병거를 타고 방패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민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난리 난 거죠. 그런데 눈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넘실대는 푸른 바다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런 때를. 완벽한 절망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 다시 하자. 종살이 하던 때가 그나마 나았던 것 같다. 이들은요, 과거의 익숙한 고통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새 일을 행하세요. 홍해 바닷물을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그 홍해 앞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쩌벅쩌벅 걸어가서 마침내 가나안을 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홍해를 건너오지 못한 그 죄의 저편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된 애굽 땅에서 사망의 권세에 쫓기며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죽음과 사망이 열린 그런 상황인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아, 빚진 자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빚진 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언젠가 이 빚을 꼭 갚아야 돼. 쪼개내든 일시불로 갚든 어쨌건 갚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거룩한 부채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부채를 얻은 거예요. 부채를. 거룩한 부채감. 내 영혼에 구원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사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여기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권유나 제안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의 의무예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신이 뭔지 아시죠? 우리 조선 사극 같은 거 보면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또 뭐 어디 그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일본에서 사신이 왔다 이러잖아요. 사신은 대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라는 거는요, 내 생각이나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사람, 자기를 보낸 왕의 뜻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예수님의 대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대사로, 예수님의 대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구걸하듯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내미시는 그 화해의 손길을 대신 전하는 정말로 존귀한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과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삶으로 증명하고 입술로 설명해야 됩니다. 전도는 말로 시작하기 전에 삶으로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삶으로. 바울이 첫이탄 빌립보 감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었어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고백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어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양팔에 착고, 그 쇠로 된 그거를 착고가 채워지고 정말로 육신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모멸감이 극에 달아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기쁨과 감사, 그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옥문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거기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차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간수는 이때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잡혀가서 죽임당할 거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면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다가가서 간수를 말렸어요. 만류하고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질문이 뭐였습니까? 바울에게 터져나온 질문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울이 전도하던 전도자예요. 바울이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라 간수가 먼저 바울에게 꺼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요, 정말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호기심으로 바라봐요. 호기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달라. 예수 믿더니 왜 그렇게 웃고, 왜 그렇게 평화롭고,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당신이 가진 그 평안과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답게 똑바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은요 자연스럽게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셀 리더로 자기 이름을 걸고 세우게 될 겁니다. 한 팀도 좋고 두 팀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셀 팀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다급하게 아픈 사람은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 가요. 그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영혼이 아픈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영혼의 상태에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셀은요 그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향해 가는 그 영혼의 응급실이 돼야 돼요. 그 응급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의 암덩이를 제거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하게 하시는 영적 수술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 리더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정말로 주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노력하면서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증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참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한참 그 지역을 전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향해 가사에서 내려가 길까지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사에 내려서 길까지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지대를 말해요. 사막을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사막지대. 성령께서 왜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마리아라는 그 부흥의 현장을 내버려 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지 않고 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가 더 지금 부흥이 더 잘 됩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빌립은요 즉시 순종하고 나갔어요. 순종해서 광야길로 이르렀을 때 때마침 그곳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관리 맡았던 고위 직원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4시가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어요. 빌립이 다가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 때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뜻이 이해가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빌립은 자세하게 그 성경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 나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내시가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국인 에디오피아로 가는데 어떻게 갔냐면요, 마지막 길을 어떻게 갔냐면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쁘게 갔다. 자,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이 부흥돼서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전도의 기회는 성령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있는 그런 자가 생명의 길로 방향을 틀게 만들어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 어린 위협에도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시작이고요, 복음의 끝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드리는 그런 행위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요. 보니까 남은 게 밀가루 한 주먹 하고요,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들과 같이 마지막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 가난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한 줌 남은 밀가루로 음식을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같이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 집으로 찾아가게 합니다. 한 줌의 가루와 기름으로 그거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엘리야가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양식을 나한테 주시오. 여러분, 상식밖에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는요, 자신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 현실 넘어 계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선지자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집에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언어, 나의 두려운 마음, 나의 작은 용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영혼 역시도 마르지 않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전도하며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